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이 말씀은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회적으로 한번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으면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그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 교사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계명.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30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후반부의 38절 이하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은 뽐내다, 정당화시키다 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30절 후반부를 보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매를 맞았고요, 옷을 다 빼앗겼고요, 거의 죽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lf dead, 거의 절반 가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길로 3명이 지나가죠. 31절에 한 제사장, 32절에 한 레위인,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근데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죠.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적인 중요한 역할, 임무를 해야 되는가 싶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꽤 높은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고요. 또 여리고는 오히려 해면 250m, 거의 격차가 한 900m, 굉장히 한 1000m 가까이 나는 3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특별한 절기 행사나 또 예배 관련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는 그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급하게, 지금 상황이 위급한 그런 상황을, 그런 사람을 그냥 어떻게 내버려둔 채 빨리 가서 제사나 예배 관련된 것을 업무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쳤다라는 것은 아마도 2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자기도 위험하지 않을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 또 그 근처에 남의 돈을 빼앗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종종 출몰을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 번째는 자기가 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혹시 부정한 것,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저거 시신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가까이 가봐야, 만져봐야 나도 부정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두 사람은 그냥 못 본 척 버려두고 갔는데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정말 이방인으로서 불결하게 생각하고 뭐 이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먼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compassion이죠. 긍휼히 여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민망히 여기다. 정말 안타까이 여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감정에 근거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세요. 34절부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짧은 34절 한 절에 동사가 6개나 나올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그 행동과 액션이 소개가 되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정말 자기 낙이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또 그 전에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 처치를 하고 돌보아 주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참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까지 하고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아마 자기에게 어떤 용무가 있어서 계속해서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을 일단 지불을 할 테니,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와서 그 부족한 부분도 자기가 다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 하루 품삯인데,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여관, 주막 같은데 하루 투숙하는 그 비용이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지불을 하면 12일을 묵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거의 24일,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묵을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적지 않은 그런 비용입니다. 자, 그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을 정말 케어해주고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지만 사마리아 사람,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별로 상종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율법학자도 얘기하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갔는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죠. 내가 그것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끼칠까? 나에게 어떤 번거로운 불편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그냥 지나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더 큰 변고가 생기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 중심이냐 아니면 그 사람 중심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웃이 결정되더라.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다못해 사마리아인이지만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 아닌가. 그렇게 너도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의 권면, 그런 여러 가지 책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자,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죠.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를 굉장히 아꼈고 또 나사로의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많이 보살펴 주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기선 등장하지 않지만 방문을 하셨을 때 그 두 자매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니 되는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동생은 철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기적이었는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그 발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언니 되는 마르다가 부글부글한 거죠. 아유, 쟤는 저렇게 눈치가 없어. 아유, 쟤는 저렇게 욕심쟁이야.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하지만 예수님 오셨는데 누군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좀 하고 같이 들으면 안 될까? 여러분, 언뜻 보면 마르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 모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 편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푸념을 하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마음이 분주했다. 40절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은 페리스파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손님 대접도 잘 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음식도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계속 가서 또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말씀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결과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사실 있어요. 왜 예수님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쟤 저렇게 이기적으로 그냥 욕심쟁이처럼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어떤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주객이 전도됐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엔 일에 치여서 다른 일에 분주해져서 예수님에게까지도 약간의 원망의 마음을 내비치는 바로 그런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41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마르다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 더 좋은 음식을 또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같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더 원하시지 않았을까?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리아를 훨씬 더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는 정말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서만 뭔가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동생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불평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나도 뭔가 정말 그렇게 듣고 싶고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이 일들을 누가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마리아가 잘했다라고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 예수님 말씀을 정말 먼저 경청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그 마음도 우리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죠. 그와 동시에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그 섬김의 자세, 그 섬김도 사실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섬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그리고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말씀과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균형을 맞추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성도들, 크리스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실천을 오늘도 삶 속에서 잘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더 온전한 모습으로 집중하여서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은 그런 섬김의 그 사역에 있어서의 그 귀한 헌신도 참으로 소중한데 그 적절한 균형을 우리가 잘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참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여기서 모른 척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참으로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이웃사랑의 그 모범을 실천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